우리나라 노동시장은 97년 IMF 이후에 크게 변했습니다. IMF 이전에는 한 번 직장은 대부분 평생 직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직장에 대한 애사심도 있고 충성도가 참 높았어요. 그리고 근데 그때는 누구나 연차만 쌓이면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승진하는 연공 서열주의 그런 게 지배했었기 때문에 부작용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때만 되면 승진하는 그런 게 있었지요. 그런데 IMF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유연성, 생산성 이런 걸 중시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직사회까지도 성과주의, 능력주의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과주의, 능력주의는 자기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승진이나 연봉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근무 여건과 연봉만 좋으면 언제든지 이직을 하는 그런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노동 유연성이나 생산성은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용자나 노동자나 다 더 피곤할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저는 이제 IMF 이전에 12년 동안 금융기관에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알고 있는데 그런 경험 때문인지 현재가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연봉을 매해 계약해야 된다는 것도 피곤한 일일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튼 자본주의 하에 있는 오늘 우리 사회의 노동 문화는 이렇습니다. 능력만큼, 성과만큼 보수와 보상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받지 않는다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또 당연한 그런 사회로 바뀌었지요. 우리는 모두 이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이런 문화와 가치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 가치와는 전혀 다른 그런 경제 질서를 말씀하세요. 일한 시간과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중심으로 긍휼과 은혜로 다스리시는 천국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미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가지 천국 비유의 말씀 우리가 이미 들었는데요. 또 이 20장에서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정말 천국 하나님의 비유가 참 많지요. 오늘 말씀은요. 일명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는 둘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1절로 7절까지 포도원의 품꾼을 들여보내는 이야기, 그리고 8절로 16절까지는 그 품꾼들에게 품삯을 나누어주는 이야기,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참 독특하고 재미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네, 천국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한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번 천국 비유의 말씀은 천국의 주인, 집주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 집주인은요,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인력 시장에 나간 그런 주인이에요. 이 주인은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최대 관심사예요. 우리 1절에도 지금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지만 2절도 보세요.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리고 4절에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리고 7절에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 주인은 품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에요. 일을 잘할 만한 사람을 찾는다든지 들어가서 포도를 어떻게 돌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 않고요. 그저 품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이 주인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런 면에서부터 이 주인이 특별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사회에도 새벽 인력 시장이 있습니다. 요즘은 서울의 남구로역, 7호선 남구로역에 가면 새벽 4시부터 일용 노동직을 찾는 분들이 몇백 명씩 모여 있다고 해요. 이분들 중에는 그날 일자리를 얻는 사람도 있지만
불러주는 주인이 없어 허탕을 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이분들에게는 매일 누군가에게 뽑혀서 일터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하루를 잘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실업률이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도 인력 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용직을 구하는 일꾼들이 장터에 모여서 자신을 써줄 주인을 기다렸는데요. 그들의 하루 품삯은 1데나리온이었어요. 당시에 1데나리온은 4인 가족이 하루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노동했어요. 노동시간이 꽤 긴 편이죠. 당시에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 1, 2절에 보니까 이 집주인은 이른 아침에 품꾼을 얻으려고 인력시장에 나갔는데요. 이른 아침은 오전 6시를 말하는 거죠. 그때부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오전 6시에 품꾼을 얻어서 얼마를 주겠다고 했어요? 네,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에 해당하는 1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일반적인 표준이 되는 그런 일꾼 채용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은 제3시 또 장터에 나가보는 거예요. 제3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6을 더해서 오전 9시를 말해요. 유대 시간으로 3시는 6을 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5, 6절에 보니까 제6시, 12시, 제9시, 오후 3시에도 또 나가요. 이 일꾼, 이 포도원 주인이. 그랬더니 거기서도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품꾼을 모집하고요. 심지어는 제11시, 오후 5시에 10일에다 6 더하면 17시니까 오후 5시에도 인력시장에 또 나가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그런데 그때도 거기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이렇게 서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인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자, 오후 5시면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주인은 그 시간에도 품꾼을 직무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가 오후 5시까지 일을 구하지 못해서 장터에 놀고 있었으니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 오늘도 공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집에서 가장인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자기만 바라보고 있을 처자식이 생각나서 아주 마음이 애가 탔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을 못하면 우리 식구들은 뭘 먹고 살지? 이렇게 걱정하면서 무능한 자신을 탓했겠지요. 벌써 오후 5시가 됐으니 오늘은 포기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끝날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후 5시에 직모되어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품꾼들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그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된 것만으로도 이들은 정말 기뻐하며 큰 은혜로 여겼을 것 같습니다. 끝나갈 시간인데도 자신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준 그 주인에게 정말 고마웠겠죠? 무척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잠깐이라도 포도원에 들어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자신들을 써준 주인에게 깊이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텐데요.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 중에서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제일 큰 사람들은 바로 오후 5시에 들어온 이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오후 5시까지 일터에 들어가지 못하고 놀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마 체력이나 능력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밀리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일꾼으로 쓰기에는 여러 면에서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부족한 능력과 조건 때문에 그동안도 자주 소외되었을 것이고 이날도 늦게까지 일자리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요, 생산성보다는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중요한 분이잖아요.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식구들과 함께 굶을 걱정을 하는 그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때문에 이들까지도 서둘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하게 해주려는 주인입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인격이 남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앞에 4절에 보면 오전 9시에 직무한 일꾼들에게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품삯을 말씀했는데요. 이 상당하게 주리라는 원어의 뜻은 정의롭게 주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정의에 따라 품삯을 주겠다는 거예요. 품삯을 얼마 줄지는 주인의 마음인 것이죠. 이것이 1절에서 7절까지 품꾼을 모집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은 마치 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럼 이 비유에서 이 포도원의 주인, 이 집주인은 누구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 집주인은 당연히 천국,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집주인이 들여보내는 포도원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품꾼으로 직모되어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예요. 이 교회의 가족이 된 우리들이 바로 이 품꾼들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몇 시에 부름받은 품꾼일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자, 이제 8절로 16절을 보면은요, 날이 저물어서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삭슬 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네, 이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서 품꾼들에게 삭슬 줘요. 청지기까지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부유한 주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매우 뜻밖의 나중 온 사람부터 삭슬 줍니다. 보통은 먼저 온 사람부터 주지 않을까요? 나중 온 사람부터 주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들에게 온전한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시간 일했는데도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일당을 똑같이 줍니다. 이들은 얼마나 놀라고 감격했을까요? 자신들의 상식이 있잖아요. 1시간 일했으니까 적게 줘도 감사한데 거기에 맞게 상당하게 주면 되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품삯을 똑같이 주니까 아마 이들은 너무나 놀랍고 정말 주인의 그 인자에 주님의 긍휼에 주인의 긍휼에 크게 감동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동안도 제대로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어렵게 살고 있을 이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한 주인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 주인의 정의인 거예요. 이들은 이 품삯을 받아가지고 가서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 주인을 칭송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본 먼저 온 자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많은 시간을 일했으니까 많이 받겠구나 이렇게 기대했겠죠. 그런데 그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은 갑자기 집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이긴 우리를 똑같이 주다니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이렇게 주인에게 항변하면서 원망을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원망과 항변이 한편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집주인의 처사가 불합리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경제 논리로는 성과주의, 시간당 임금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이 집주인의 처사에 문제 제기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도리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지금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젖어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의 가치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제 주인의 이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속한 천국의 가치를 새롭게 배우기 원합니다. 자, 우리 13,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이 한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이 주인은 그를 그 중에 한 사람, 일찍 온 사람을 다정하게 친구라고 불러요. 오랜 시간 주인의 포도원에서 머물면서 수고한 그들을 주인은 친구로 여겨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지 않니? 나는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책망 섞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 뜻이야. 옳은 말씀이죠.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여보낸 품꾼들과 분명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나중 온 사람들에게 그와 똑같이 주는 것은 주인의 소관이에요. 주인의 주권입니다. 그러시면서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 하느냐.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른 아침에 주인에게 발탁되어서 처음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이 품꾼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첫 시간에 자신들이 발견되어서 주인에게 발견되어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게 되었을 때는 이들은 주인에게 크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루를 공치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일해서 일당을 벌게 되었으니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것을 은혜로 여기면서 큰 은혜로 여기면서 기쁨으로 일을 시작했겠지요. 그 덕에 할 일 없이 놀지 않고 저녁이 되면 품삯 받아 가지고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먹고 쉴 생각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을 빨리 뽑아준 주인에게 감사하면서 자신들이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것을 은혜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쁘게 일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품삯을 받는 저녁 때가 되었는데 제일 기뻐해야 할 때잖아요. 돈 받게 됐으니까. 그런데 왜 이들은 갑자기 주인을 원망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비교하는 마음, 경쟁의식이 들어왔기 때문이고요. 이들은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처음 일할 때 가졌던 일할 수 있으면 은혜로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불러주신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어느샌가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만을 내세우면서 보상에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같은 포도원에서 함께 일한 사람들은 사실 알고 보면 다 동역자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보상을 놓고 비교하면서 경쟁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들은 결국 자기 생각으로 주인을 판단합니다. 자기 생각이 주인보다 옳다고 생각하면서 주인을 원망하지요. 이들은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종일 일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선한 분인지는 몰랐습니다. 아니 주인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저 내 품삯에만 내가 받을 보상에만 이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보수 때문에 주인을 원망하는 이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혹시 나도 주님께서 나를 불러 주님의 포도원인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내가 주님의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주님이 내게 어떤 보상을 주셨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나를 불러 천국 백성 삼아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언제라도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충만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포도원인 천국에 들어와 일하게 된 것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인가요?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죠.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와 일할 수 있게 하심이 그저 은혜이고 특권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할 일 없이 놀며 소중한 인생을 낭비할 그런 우리들이었잖아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뜻을 생각하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네, 이 말씀 그대로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러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인 천국에 은혜로 들어온 우리는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우리 주님을 알고요. 그 주님의 긍휼에 깊이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고 더 깊어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 얘기를 하면 저는 어찌 보면 일찍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온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20세부터 예수님을 믿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돌아보면 저의 신앙생활은요. 나의 주인이신 좋으신 주님께 그 주님을 알고 즐거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는 못했습니다. 주님보다는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에 더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일한 결과에라고 생각되는 어떤 보이는 열매라든지 보상 이런 것에 관심이 컸습니다. 보이는 열매나 보상에 관심이 크면 마음이 좋았다 안 좋았다 하겠죠. 열매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심령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치고는 적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저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참 안타까워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 어리석은 저를 점차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너를 내 포도원에 들어오게 한 것은 내가 너와 사랑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함께 살고 싶어서야. 나는 네가 나를 알고 나의 사랑을 알고 나를 기뻐하고 즐거움을 살기를 원한단다. 나와 사랑의 교제 속에서 함께 사는 것이 나와 너의 기쁨이고 행복이야. 이런 것을 점차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우리 주님 더 알기를, 주님 더 사랑하기를, 주님 더 기뻐하기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시민의 삶은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깊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행하는 어떤 일보다도 어떤 보상보다도 15절 말씀처럼 선하신 주님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천국 시민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기쁨과 평강, 그리고 풍성함과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원해요. 주님을 향한 제사보다. 그리고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이 내게 누구신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15,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는 것은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의 정의입니다.
천국은 은혜의 나라예요. 천국은 주인이신 주님의 선하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일찍 온 품꾼은 자기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주인의 선함을 알고 주인을 기뻐하면서 도리어 주님의 선함을 칭송했어야 해요. 일찍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늦게라도 포도원에 들어와 품삯을 받게 된 그들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리고 포도원에서 함께 일한 사람들을 다 동역자로 여겼어야 했습니다. 누가 더 보상을 받았는지 경쟁하는 마음이 아니라 같은 포도원에서 함께 일한 동역자로서 주님의 선하심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해야 마땅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속한 천국의 문화이고 천국의 가치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16절로 정리해 주셨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 비유에서 나중된 자가 누구겠습니까?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먼저 된 자는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주님이 보실 때 천국 시민으로서 가장 합당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는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이 도리어 천국 시민으로서의 태도에서 주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 그걸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가장 주인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인과 마음으로부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오후 5시에 들어간 1시간만 일하고도 하루 품삯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격 없는 자기를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할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은혜로 여긴 거예요. 은혜의식,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은. 그러니 더욱 주님의 그 주인의 긍휼과 선함과 은혜를 깊이 알고 주인을 향할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 시민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먼저 된 자. 일찍 포도원에 들여보냄을 받고도 늘 주님과 함께 있었건만 자기 공로나 보상에만 관심이 있다면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도리어 나중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항상 깨닫고 우리 주님의 긍휼과 선함과 은혜를 알고 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좋으신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마음이 늘 우리 주님께 가 있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